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죠? 성령이 누구요? 예? 성령이 누구요? 하영아,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드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누구 역사였냐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제 영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성령으로 알고 믿어지게 하셔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저에게 예수를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게 하셔서 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어요. 은혜로 믿어진 게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어디 안에 계셔요?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그 속에 마음에 들어와 거하신다. 잘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아니고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서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거듭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영적 어린아이가 있기도 하죠. 영적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흔들거리고, 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에 속하지 못한, 신령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자.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 이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육신의 옛사람의 자아가 아닌 거듭난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신령한 자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누구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어린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다 한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2절을 보니까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밥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어린아이는 만년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반드시 그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기가 가득해요.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쟁이 있어요. 이 다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으로 분쟁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영적 어린아이, 성령 인도받지 않나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행하고 환경을 따라 행하고 상황을 따라 행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숙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어요? 네? 우리 이봉수 집사님 애가 셋이요. 이제 나하고 둘이 같아졌어요. 이제 네? 셋이요. 축하해요. 네? 아이고, 저는 다 키웠는데 언제 키우려고? 저는 이제 다 키웠어요. 이제 애기요. 이제 셋째가 막 태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이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고, 이 몸이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자랄 때 부모가 기쁨이 있죠. 나이가 17인데 생각이, 마음이 5살이라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나이가 30인데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이 12살짜리라 같다면 이게 부모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20살이면 20살 생각과 마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만년 그냥 가르침,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배워야 할 지경이 만년 어린아이 신앙이 되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아니에요. 여기도 봐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특성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 세대를 본받아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다, 성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세요. 그 앞부분도 듣고 뒷부분도 들고, 오늘 본문 앞부분 뒷부분을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신다.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가 미쁘신데 그가 이루신다.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보기도 받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해져 가게 하신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만년 어린아이 신앙, 성숙해지지 못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신앙생활, 이 사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한 자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불신자는 말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종교생활 30년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주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거하셔. 근데 당신이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당신 안에 계신 것도 인식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성령 인도를 전혀 받지 않고 당신은 혼자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처럼 당신 생각대로, 뜻대로, 감정대로, 고집대로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은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거든. 아멘 합니까? 이상하네.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 합니까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야. 그래서 우리는 막 방언 기도하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불신자가 보면 뭐 미쳤구나, 저 미쳤어. 아니 왜 저 무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알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가슴이 뜨겁고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분은 뭐 하십니까?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함께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을 내 안에 주가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감화가 있었는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들이 공급이 됐는지, 깨닫게 하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한 대로 당신이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대로 아멘하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무시하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거절하고 감동하시는데도 소멸시키고,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야 그거 비진리야, 그거 비진리야, 진리가 이게 진리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당신이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거스리고 거역하고 소멸시킬 때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황선미 권사님, 홍창기 집사님 집에 갔는데 저를 집에 초청해놓고 간혹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자기들끼리 저는 그냥 초청을 해놓고 집에다가 오라 그래놓고 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가족관계도 인간관계도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당신 안에 성령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들어와서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생명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기가 잉태되면요, 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변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에게 수없이 당신에게 감동하고 감화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당신이 얼마나 성령을 함부로 겁없이 거스리고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시켰는가.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그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불같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제가 가정생활을 지금 몇 년 했어요. 95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오래 했잖아요. 저와 집사람, 제 아내하고 제가 관계가 좋아요. 지금도 관계가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져 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같이 살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그 가정에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속에 거하시고 살아계신데, 성령께서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육신의 남편처럼 연약하지 않아요. 육신의 남편처럼 부족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바뀌냐, 누가 변했냐?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멀어졌다면 주님을 당신이 얼마나 함부로 상대했는가,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얼마나 당신이 쉽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 당신이 쉽게 거스리고 거역했는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관계 회복돼요. 성령은 소멸시키면 소멸돼요. 인격이신 성령님은요, 무시하면 무시당해요. 성령은 당신 속에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은 당신이 우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기뻐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당신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성령님을 함부로 대했는가, 함부로 대했는가. 저도요, 제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으로 잘해주지만 아내가 함부로 대하면요, 벌써 왜 말이 그런가, 왜 눈빛이 그런가. 저도 그러지 않게, 우리 집사람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 또 우리 사모님이 그런가 보다. 사모님 잘해요. 제가 가끔 그렇지. 또 저도 또 이상하게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 성령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요,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불이 아니요, 그러나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은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 당신이 얼마나 함부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상대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요. 예배 드리는 게 짐이고 부담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소멸되지 않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심령은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심령에 경험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당신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당신은 부담이요, 짐이요, 이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고 괴로움이요,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당신 뜻대로 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영적 어린아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어린아이, 성화되지 못한 그 심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나타내겠어요? 예? 성령께서 아무 곳에나 성령을 나타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주의 일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죠. 골로새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에 배운 지식, 배설물로 빌립보 3장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로 일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어떤 육신적인 이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골로새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이게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원수를 몰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어제 읽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것도 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못 박혀 피를 쏟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부활시키시고 성령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오순절 이후에 각 사람 심령에 임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신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겼겠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까? 그건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120명이 뭐 잘 참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결단하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권능이 충만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속에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성령이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상황에 짊어지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잘 들어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 인간적인 율법적인 노력과 열심과 종교로 마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권사님들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가슴이 불탔는데 옛날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중보 기도하고 성령으로 수종 들고 근데 당신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영상을 그
쉬샤오둥. 저는 몰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쉬샤오둥 얘기를 하길래 뭔가 그러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길래 봤더니 전 충격받았어요. 그거 보고. 그게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무슨 태국권 무슨 유명한 있잖아요. 무협 그 무술인들 그거 다 껍데기라는 거요. 폰만 잡고 거짓으로 과대 광고 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실제 붙어보니까 아무 힘을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셀리더고 전도사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학생, 성령 충만한 어린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나이는 어린데 성령을 따라 행한 이 삶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고 점점 성숙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청년,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거기 부흥 임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을 이길 만한 영성, 형통을 이길 만한 영성, 유명세를 이길 만한 영성, 성령에 충만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 임해서 폭발하여 그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하나님은 23살의 에반 노브츠도 들어쓰시고 광부요, 옥스퍼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캠브리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탄광 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청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벌써 신앙이 성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었던, 이해가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놀랍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집중하는 게 뭐예요? 셀리더 모임 때 여러 번 많이 셀리더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방향이 전통적인 교회도 아니고 사람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이런 교회 형태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중심 교회다. 임재 중심 교회다.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신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느껴보지 못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청년은 일주일 내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그가 말하면 역사하시고, 그가 일할 때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에요. 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감성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그렇게 상당히 눈물 빼게 말한다고 해도 그거 다 헛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다 세상에 영화를 만드는 불신자들도 사람의 감성을 얼마나 잘 터치합니까? 시인들, 소설가, 세상 사람들도요, 이게 혼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요, 게다가 거기 귀신이 역사해버리면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음악도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만든 음악들 있잖아요.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만든 음악들, 그거 들으면요 확 빠져들어갑니다. 확 빠져들어가요. 제가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어디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연히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를 딱 들어보는데 이건 귀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음악이다. 이거 들으면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노래가 좋다고 그거를 주야로 듣고
그 속에 들어가다가 우울해지고, 그 속에 그거 듣다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생각들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잘 들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실제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육신적인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당신이 성령으로 시작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억누르고 성령의 불을 다 꺼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채 그냥 혼자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깨닫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킨 채 회개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거역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해요. 여러분 안에서 근심해요. 너 그러지 마. 말씀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하면서 엄마가 딸을 앉혀놓고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근심하면서 우리 안에서 권면하듯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요. 그때 거기서 멈춰야 돼. 더 나가면 안 돼. 당신이 그거 무시하고 질주하면 성령이 소멸돼서 역사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식과 부모도 남편과 아내도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어느 선을 넘어서 그냥 상대방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요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성령께 당신이 함부로 성령이 주시자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큰일 납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게 31절에 뭐예요? 읽어봐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박진혁이 너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뭐 화낸 적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 있다고. 있다고. 자, 노함과 분냄 막 혈기내는, 이게 성령을 얼마나 근심시키고 성령께서 당신 속에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화내고 함부로 막 속에 막 악독, 막 난 상처받았어. 그래서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속에서 분을 품고 막 악독한 생각을 하고 막 비방하고 떠들고 막 모든 악의를 품고 있고, 우리가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건데 자꾸 끌고 들어오고, 끌고 들어오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이 성경 읽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당신이 얼마나 무시했냐 이 말이요. 당신 생각대로 뜻대로 상처받은 감정대로 성령을 거스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다가 소멸시키고 아예 역사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같이 읽어봐요. 30절 31절 31절 시작.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30절부터 31절 32절 맞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관계가, 이 인격적인 관계가 막 모독을 했다 상대방을, 다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독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32절에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은 당신이 거역하고 모독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 안에 계신데 아무 말씀 없고 가만히 계시고 당신을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함부로 상대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당신이 대통령과 맞설 수 있겠어요? 에? 당신이 권력자 앞에서도 아무 힘이 없는, 이게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창조주 전능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할렐루야. 그분을 당신이 얼마나 홀대하고 우대하지는 못할 망정 홀대하고 당신이 함부로 성령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지켜보고 계신데도 말하고 행동하고 서슴없이 성령의 뜻과 다른 일들을 당신이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가? 백날 불로불로 손 떨어도요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보혈로 씻음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회개한 심령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거든. 그 성령께 당신이 잘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또 강해지고 당신의 성화의 과정은 더 빨라지게 돼 있어요. 더 온전히 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없는 광야 길이지만 성령이 길을 만드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성령이 당신 안에서 약속의 말씀 내가 다 너한테 줬어. 근데 당신은 보는 거 보고 듣는 말과 눈으로 보는 걸로 성령을 제한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 예?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면 널 사랑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니 그분을 신뢰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당신 생각에 괜찮을 것 같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예?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당신은 쉬지 않고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한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검색하고 쉬지 않고 사람 찾고 쉬지 않고 고민하고 쉬지 않고 방법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돕냐? 예?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돕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 사람 찾지 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제가 강단에나 골방에서나 목양실에 기도할 때 주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차 타고 가면서 길 가면서도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성령께서 또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는 대로 입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선명하게 하셔요. 맑아지게 하셔요. 능력으로 내 속에 담대함을 얻게 하셔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이 점점 강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더 많아지고 내 영혼과 주님은 더 가까워지고 더 세워지고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했습니까? 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다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 육체의 소욕들이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안에 계시며 계속 말씀하고 계속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스리고 항상 자기 뜻대로 간다. 끝은 사망이요. 가봐요. 끝이 사망이라니까.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교만해지니까 거스려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인 것이, 교만하면요 성령을 거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돼요. 예언을 멸시하게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 교만이 겁없이 도전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에 떨 때 하나님 너를 높였는데 왜 교만해져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멸시하고 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냐 이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가 밤낮으로 시달리잖아요. 끝은 비참하게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다가 아니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성령 인도받은 사람 끝은 천국이요.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 끝은 천국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자아의 본성의 요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간 사람의 끝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요. 아무개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방송 설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건 다른 거요. 동성애가 죄라면 죄인 거요.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이건 따르면 안 되는 거요. 법으로 제정돼도 벌을 받아도 그 길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제상 지내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예? 성령께서 너 그러지 마, 너 고만해, 그 길 가지 마. 얼마나 말씀합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아직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이 계속 근심시키고 소멸시켰지만 성령님이 그래도 기회를 줘서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당신에게 우연히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성령께서 설교 듣는 중에 당신을 깨닫게 하거든.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놓쳤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네? 얼마나 무서운가.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근데 당신 삶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라. 계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인식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인도는 아예 못 받아. 아예 상관없어, 나 혼자 살아. 그냥 일주일 내내 일일비하고 교만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하다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영적인 성화는 이루지 못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사랑에 충만하여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그런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면 당신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하나님 사랑하면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요나 같은 그 풍랑을 몰고 찾아와서 그냥 다시스로 가면 지옥 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를 사랑해서 풍랑으로 찾아와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만약 그런 기회도 없이 내버려 뒀다,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대로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내어버려 뒀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뒀다, 그 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때, 나 교회 다녔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갔어요. 네가 언제 날 믿었냐? 너하고 나하고 언제 관계가 있었어? 나 너 몰라. 돈 내 말대로 산 적 없잖아.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또 네 혼자 살아놓고 네가 언제 나 믿었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감사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냈을 때 다윗이 꼬꾸라지듯이 주님 앞에, 맞아요 주님, 제가 겁없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주님, 그거 내가 성령 거스린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 내가 성령 소멸시킨 거예요. 성령님, 그거 내가 성령을 제한했던 거예요. 성령님, 그것도 성령님 내가 근심시키고 성령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당신 안에서 다시 감동하고 다시 감화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이끌어가거든. 체면을 버리라. 당신 자아의 교만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찾아가서 손 내밀라면 손 내미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아멘합니다.
당신 자신이 세상 길로 가다가 주의 길로 돌이켜야 할 때 갈아타라면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주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늘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는데 성령 인도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 인도를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그냥 난 오래 다녔고 많이 알고 그 시샤오동 한 방 치니까 그 중국의 무술 고수들이 그냥 한 방 맞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 몇 방 맞고 그냥 다 넘어가고.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껍데기. 예? 껍데기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거 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저를 지배하기 시작. 순종할 때 얼마나 당신이 성령을 거스르는가를 돌아봐요.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때 이렇게 감동하고 저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어느 날 강하게 감동하고 말씀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게 짊어지기가 무겁고 힘들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고난이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아멘, 성령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마다 그게 여러 번 다양한 것들로 오지만 그때마다 성령 충만함은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항상 거스리고 제한하면 신앙생활 만년 해도 아무런 능력 없는 성화되지 못한 완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지난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오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인도하심. 로마서 6장을 보세요.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계속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 순종하여. 부딪히면 무조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예비하시는 애를 더하시는 것들을 계속 점점 더 그의 삶에 나타내셔요. 소멸하고 근심시키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다 악한 영에 사울처럼 사로잡히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돈 많이 벌었던데요? 비참하게 망한 영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심령에 행복 없고 참된 평안 없고. 참된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참 기쁨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시킨 죄를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은 거 오늘 깨닫게 했거든.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순종하기 힘든데요. 아니요, 당신 순종해야 살아요. 말씀이 진리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은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그 성령이 오신 줄날 임하신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그 현장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다른 거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할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충만함 받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거든. 순종만 하며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태구하고 아름이가 토요일날 결혼해요. 돌아오는 토요일날. 그러면 그 관계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게다가 거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다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다 가졌는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불쌍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가정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 여러분, 제가 귀신 쫓아내면 귀신 나가죠? 왜 나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암만 말해도 귀신이 웃기지 마, 너나 잘해 이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예수도 안 믿는 게, 뭐 예수 이름 믿지도 않고 성령님의 역사도 없는 게, 세상 충만한 게 무슨 예수 이름이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뜨겁고 와글와글하고 부르짖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멈추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아요. 성령의 행하심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멈춰버렸다.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정의 기도 생활, 교회적인 기도가 더 강해지기를, 불같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 없어요. 기도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왜 이러죠? 왜 나 이렇게 했는데 안 되죠?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요.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주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관계가 지금 심각한 관계니까 죄를 찾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회개만 계속 하세요. 어느 날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충만하면 그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시기로 가게 돼 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겁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큰일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집에서 하는 말, 당신이 직장에서 하는 말, 그게 믿음인지 불신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주님을, 말씀을 멸시한 건지 인정한 건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성령이 근심하는 건지를 점검해 보세요. 예?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일들 그대로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버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보혈로 씻으시고 임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한 거 용서하여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속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감히 성령의 감동을 거스린 주님 미혹당한 죄들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상황 따라, 육신의 환경 따라 주의 성령을 거스리고 살게 만드는 미혹케 하는 영 귀신아, 악한 영 예수로 명하노니 너 성도들 속에서 떠나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떠나가. 가정에서 떠나가. 환경에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귀신 역사, 어둠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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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못 깨달을 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어리석게 행하더라도 성령님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신령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